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구보다 잘 말씀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데 욥은 항상 자신은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고통받는 것이 아닌가 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하면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말씀이 다 의미상으로는 좋아요. 새 친구들이라는 이야기가 좋은데 그것이 어느 한 욥이라는 사람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이 7번째 그들 친구들한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신은 결코 하나님 자신을 떠난 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은 지금 이렇게 고난받고 정말 쳐다보기에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내 자신은 주님 앞에 온전하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강변하는 거죠. 강변. 비록 내 모습은 지금 바로 친구들이 바라보기에도 너무나도 참혹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마음, 나의 중심은 절대 주님을 떠날 수 없고 주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그 새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보면 때로는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나의 환경과 나의 모든 부분들이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또 믿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좀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욥이 그 친구들에게 말씀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절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 모습은 비록 이렇게 참혹하다고 할지라도 절대 저는 주님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 친구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도 말씀으로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신도 말씀을 통해서 그 친구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족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절대 그래도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 부분을 강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3장 2절에 보면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의 공격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하는 친구들이 자신을 공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얘기하니까 자신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 안에 반항하는 마음도 있다. 반항하는 마음. 내 자신은 그렇지 않은데 계속해서 자신을 공격하고 있으니까 자신의 육체적인 것도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또 친구들로부터도 공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생각하면 정말 어떤 반항한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속에서. 그런 마음도 또 근심도 분명히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없을 수 있을까요? 사람인데. 비록 내 자신이 좀 힘든 환경 가운데, 질병 가운데, 막 진물이 흐르고, 바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사람의 몰골이 아주 참혹해져 있는데, 그것 견디는 것도 힘든데, 자신의 중심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후벼파는 것하고 마찬가지죠. 그냥 송곳으로 찌르고, 후벼파고, 이런 것으로 다가오니까, 자신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이 없겠느냐, 또 근심이 없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받는 것을 이 재앙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담대하게 잘 받아들이고 있는데 자신에게서부터 나오는 탄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좀 어려움이 생기면 나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주변 환경들이 다 무너져 내려져 있고 어떻게 보면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고난이 내 주변에 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지금 이렇게 나타내는, 표현하는 어떤 이것이 내 속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탄식이라는 것이 아주 작은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내 안에서 가득 찼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탄식들. 친구들은 인정하지 못하지만 내 안에서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타나는 그 탄식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지금 나에게 다가온 재앙이 어떻게 보면 내가 견디지 못할 만큼 더 무겁다고 하는 거예요. 무겁다. 내가 내 속에서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 환경들은 다 무너져 내려있는 그 상황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신이 어떻게 견디고는 있지만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겁게 지금 짓누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표현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제 이런 것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3절에서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의 환경은 정말로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억누르고 그냥 눌리켜 있잖아요. 보면 그냥 우리 위에다가 큰 맷돌을 갖다 눌러놓은 것처럼 움쩍달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아시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모습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친구들의 이야기가 그것이 자신에게 두려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친구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깨닫는 바에서는 그들이 공격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욥에게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앞 전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그의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서는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소불위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 나와 다투시겠느냐. 자신과.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다투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큰 탄식이 나오는 무거움과 재앙을 자신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이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서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하고 자신의 마음의 가치하고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몸과 어떤 그 주변의 환경들은 다 무너져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중심만은 오직 주님만을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실까?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그것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자신을 누르면 누를수록 막 그것을 이탈하고 같이 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욥이 자신의 그 고통 가운데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중심이 어떤 그 딱 붙잡고 있는 거죠. 흔들릴 수 없는 마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저희들이 읽었던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마음 모든 걸어갈 길들을 이미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예요? 자신이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고 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자신은 훈련받는 시간, 단련받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단련받는 시간. 이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자신은 다시 회복되어져서 온전하게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요즘 뭐 가짜 사나이라는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다고 그래요. 거기에 UDT 출신 미국에서 UDT를 나온 분이 이제 주축이 돼서 정말 남자답게 좀 살고 싶다고 하는 분들을 모아서 그냥 자신들이 겪었던 그 훈련 과정을 똑같이 그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 제가 잠깐만 그 내용만 좀 살펴봤는데 그냥 정말 그 견디기 힘든 일들 정말 막 진흙밭에서 막 뒹굴어야 되고 그냥 물속에서 막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막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억지로 교관들이 막 못 나오게 시간을 정해놓고 그냥 물속에서 참고 견뎌야 하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훈련시켜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우리 김규호 안수집사님 같은 경우는 아마 이미 그런 과정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런 과정이 힘들다는 과정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나오면 통과하고 나면 이전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관들도 이미 자신들도 그 과정을 거쳐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도 주님의 사람들도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그런 거 이거는 뭐 가짜 사나이가 자신들이 자원해서 가서 한번 훈련을 받겠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으로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말 뭐 그냥 깨끗한 정결한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거죠. 11절에서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대로 자신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자신의 환경이 참혹하지만 자신의 몸이 다 문드러져 있지만 그러나 자신은 중심은 주님을 그대로 잘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심을 오직 주님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만 두고 그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복이라는 것이 내 주변 환경들을 무조건 다 좋게만 풀어줬을 때만 복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했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를 지키실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잘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는 분,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 나를 보호하실 분,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실 분이 바로 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다른 길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12절에서 보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것을 다 준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준비되어 있는 음식들 있잖아요. 정말 정결한 음식들, 또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음식들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그러니까 자신이 비록 먹지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 주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자신을 살린다는 것을 그냥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향한 주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오늘 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다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중심을 주님께로 집중시켜야 돼요. 주님께로. 나의 어떤 몸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와서 뭐 주변에서 막 어떤 믿는 사람이 그런 환경 가운데 있냐고 뭐 얘기하면 그냥 똑같이 따라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아시는 분, 오직 주님 앞에만 나아가서 나의 모든 것을 아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오늘 욥의 고백이 그거죠. 주님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비록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은 다 행한다고 하는 거죠. 비록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은 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의 생명에는 사탄에게 관여하지 말라고 했죠. 생명은 오직 주님만이 주관하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난 가운데 빠뜨릴 수 있고 그냥 죽음의 위기까지 몰아넣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생명을 절대 건들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14절에서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러니까 욥이 알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를. 그 주님의 생각을 알기에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환경과 주변의 친구들의 시선과 친구들의 말 속에서 들려오는 비수 같은 이야기들이 결코 자기의 마음을 흔들지 못할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이루실 일이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는다고 했어요. 욥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욥이 일어났던 일들은 주전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우스 땅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지만 이런 일이 그 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많이 있을 것을 이미 욥은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고 했습니다. 오직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환경 때문에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미 환경은 욥의 환경은 이미 더 볼 것도 없이 다 무너져 내려 있잖아요. 다. 그러나 자신이 누구 앞에서는 떨고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각을 얻어서 이 떤다는 것이 어떤 세상적인 두려움, 공포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준행하지 않으면 자신은 친구들하고 거의 똑같아지는 거죠. 비난하는 대로. 그러나 자신은 친구들을 그렇다 해서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오히려 그 친구들을 오히려 축복해 준 사람이 욥이에요. 다만 욥이 누구 앞에서는 떨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떨며 그 앞에 나가서 뭘 얻어요? 지각을 얻어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자신의 모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그 생각들, 이것을 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직 두려워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말씀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얻어서 자신이 깨달아서 온전하게 주님을 두려워하리라. 이것을 바꿔 말하면 내가 주님을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경외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와 똑같아요. 저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것을 갖다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그 얘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16절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마음을 약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셨다. 어떻게 보면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만이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 그냥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욥처럼 주님을 경외할 수 있고 그래야만 주님 앞에 떨며 간절하게 나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나를 치료하실 분, 나를 구원하실 분,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내가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떨지 않고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저희들이 말씀 속에서 얘기하는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은 세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오직 내가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욥의 고백이 오늘 우리 거룩한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만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다. 자신의 상황이 아직도 나아진 것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냥 아직도 지금 참혹한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두려움이 17절에서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두려움, 이것은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냥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주변과 그냥 어둠이 자신에게 다 밀려와서 앞이 안 보이는 것처럼 캄캄하게 다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자신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은 그냥 뭐 그 누구도 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다 무너져 내려 있어요. 다 무너져. 오죽하면 친구들이 욥을 신뢰하던 친구들이 오히려 욥을 향해서 계속 죄를 회개하라고 했겠어요. 그러나 그 욥의 중심은 절대 자신의 주님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환경만 바라보고 나의 육체의 연약함만 바라보고 나를 질타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은 그냥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다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부족함도 연약함도. 그런 상황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나를 치료하실 걸 기대하고 소망하고 나를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라고 했습니다. 욥이 가졌던 믿음,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는 믿음, 이것은 믿음은 확실한 믿음인데 이것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금도 불로 다 하면 어떻게 돼? 다 녹아내려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 화산이 폭발하고 나면 용암이 막 흘러나오는 것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그런 것들도 다 그냥 다 녹아서 다 흩어져 흘러내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만은
그냥 금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금은. 그냥 워낙 그 큰 시련이 오거나 이렇게 불로 달구는 그런 오면 그냥 금은 그냥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은 그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얘기해요. 더 귀하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가치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부, 명예, 권력, 재물보다도 더 귀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것은 믿음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하고 함께 믿음을 갖고 있으면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을 정말 그 어떤 시련과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얻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연단이라는 시간이 다가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8편 1절에서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하게 정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두려움도 질병도 나를 괴롭히는 것도 나의 연약함을 짓누르는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의 중심, 나의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없애지 못한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다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음을 주님 앞에 굳건히 정하니까 어떻게 나의 마음속에서부터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노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와 동행해 주셔서 오늘 배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한 주간 또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이렇게 기쁨으로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넘쳐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의 마음을 다하여 라는 표현은 뭐냐면 나의 영광을 다하여 이런 의미가 같은 의미입니다. 나의 영광을 다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주님의 그 칭찬과 영광, 존귀가 우리에게 다 임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내가 받을 그 모든 마음, 주님의 이름으로 받을 영광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러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면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 몰라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 말씀이 다윗을 통해서도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6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항상 그의 얼굴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오늘 욥이 항상 주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고 주님이 자신에게 말씀을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랬잖아요. 세상적인 것, 자기를 짓누르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내 마음속에서부터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온전하게 경외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욥의 믿음처럼 주변의 환경이 우리에게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의 마음 중심은
오직 주님만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요배의 고백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저희들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저희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김영도 성도님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셨고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해 주시고 6번에 가면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와 도지사님과 또 우리 도의장 또 우리 도에서 이렇게 주요 정책을 맡고 있는 분들하고 조찬 기도회를 이렇게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6.25 그 행사 때 한번 가졌고 이번에 두 번째로 갔습니다. 그래서 13일 오후 3시부터 12일 오후 3시부터 13일 화요일 오전 10시까지 인제 스피디 호텔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치고 나면 또 강동노회가 13일 하루 동안 강릉 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다 모이지 않습니다. 그냥 각 시찰에서 시찰위원을 맡고 있는 분하고 상비 부장하고 그렇게 해서 모이는데 그날에서 하루 동안 좀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도시로 간다 해서 좀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다 가면 마스크 쓰고 소독하고 다 거리들이 띄워서 이렇게 앉아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